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내내 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에 이제 출애굽기 묵상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 것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 안에 이 성막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마지막 성막 완성을 위하여서 마무리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내 안에 영의 성전이 잘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11월 1일부터 그 출애굽기의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이제 정확히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죠. 이 40장에 드디어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 장의 본문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저와 함께 출애굽기 큐티를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의 의미를 총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1월 달에 들어오면서 출애굽기 25장을 묵상했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성막의 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이 성막을 제작했던 시점이 언제냐? 대략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성막 제작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제작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1월 1일에 오늘 말씀이죠. 40장에 기록된 이 봉헌식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딱 2년을 채우고 이들이 성막을 완성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바로 성막을 만드신 게 아니라 시내산까지 걸어오게 하셨는데 한 1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의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는 시간과 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노예 생활을 했어도 나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다? 그럼 그 노예 생활에서 떠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요. 군대에 처음 갔던 첫날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을 뜨면 병장되게 해달라, 이거였습니다. 너무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도대체 1년, 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첫날에 제 소원은 여기서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전역하는 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군대가 익숙해졌거든요.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고 싶었는데 군대도 익숙해지니까요. 이제 여기를 나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으로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요, 죄인이 익숙해져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요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 거리와 시간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일정 기간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단념하고 이집트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을 때쯤에 하나님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끈 다음에 모든 행진을 멈추고 일단 성막을 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제작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구성에서 흥미롭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처음에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열심히 짓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놀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를요 열심히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건설했던 게 뭡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이죠. 파라오의 명을 받아서 라암셋과 비돔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암셋과 비돔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데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게 뭐냐? 이들이 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25장에 딱 넘어오니까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이들이 역시나 열심히 뭔가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명을 받아 지었던 게 뭐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열심히 짓는데 뭘 짓고 있냐? 신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신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대선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라에 전쟁이 터진다고 해보세요. 인생에 진짜 큰일이 터진다고 해보세요. 사람이 결국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전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터져보세요. 폭탄이 떨어질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이 인생의 극박한 모든 순간에 인간은 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거만큼 절박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각자가 다 구원받고 싶은 주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교회를 나와도 날마다 구원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에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구원받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지독한 이 열등감, 나를 짓누르는 이 열등감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근본적인 이 갈망이 뭐겠습니까? 열등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오늘도 나를 짓누르는 그 두려움에서 구원받기를 너무 원해요. 눈 뜨면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다 각자가 있어요. 각자 그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각자가 다 그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느꼈던 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늙어서 약해진다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고통이 있었고, 육신이 늙어서 죽어진다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구원이 이 늙는 것과 육체의 죽음이 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일단 이집트 사람들이요 황금에 그렇게 집착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황금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녹슬지를 않잖아요. 변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족들은요 가능한 한 온몸에 금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늙어서 추해지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유독 남자나 여자나 이집트는요 화장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절정이 뭐냐? 이들은 죽어서도 아름답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를 막는 방부 처리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의 삶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느꼈던 게 뭐냐? 아름다움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늘 이들이 신경을 쏟는 게 화장 기술을 개발하고 방부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황금을 처리하는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술이 집약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들이 세웠던 유괴성전이라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괴성전에서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 영원히 늙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탕카멘의 이 비석을 보면 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석에 있는 얼굴이 젊어요.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들은 영원히 늙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집트의 사람들을 보면요, 온통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밖에 없지 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안에 영적인 게 있냐? 정신적인 가치관이 있냐? 없습니다. 언제나 육적이고 물질적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살았거든요. 400년.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없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이 가치관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안에 있는 이 육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영의 성전을 세웠는데 바로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들 안에 태양신의 신전이 무너지고 성막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이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영혼 구원이 목적인 땅이지 이 땅에서만 아름다운 황금을 구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현장인데 여기는 무조건 무너지는 게 있어야 세워져요. 무너져야 세워져요.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성막을 보고 있으면요, 무너짐과 세워짐이라는 이 역동적인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성막의 모든 시설이 다 완성이 됐어요. 성막 자체도 완성이 됐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들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배치하는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치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서를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이 천막의 틀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공간 안에 순서대로 성물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 순서가 뭡니까? 역시나 3절을 보시면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를 놓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곳보다 바깥에 있는 성소로 나와요. 그 다음에 떡상과 등잔대를 놓고 5절에 금 향단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소에 있는 모든 시설이 이제 배치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소를 빠져나와서 뜰로 나와요. 점점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과 7절을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놔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과 성막을 구분하는 마지막 포장 있죠. 최종 천막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기록이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성막이라는 실체가 있기 전에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계도를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모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이 설계도를 그냥 받았습니까? 아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고생을 해가지고 받았던 게 뭐냐? 성막의 설계도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지으려면 백성들이 내는 예물이 필요했는데 광야에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예물을 요청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그것도 모세였어요. 그리고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일할 사람을 뽑고
공사 현장을 지휘하면서 여지까지 고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모세예요. 모든 고생은 모세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드디어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갈 시설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영광스러운 성막 안에 누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 고대하던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뭡니까? 온갖 고생을 다해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만들었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아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아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모세가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고요. 아론이 죽으면 이제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요. 모세는 여기 못 들어가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성막을 힘들게 지은 거는 모세예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이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막 시설의 배치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왜 모세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속사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구약시대에는 이 직분들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역할이 완전히 분담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는요, 이 세 가지 직분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왕의 역할만 할 수 있었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정확하게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월권은 안 됩니다. 경계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오늘 그가 부름받은 직분이 뭡니까? 그는 어디까지나 선지자예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왕이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성막 지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군가? 그거는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릇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성막이라는 것은 철저한 질서 위에 세워지고, 그런데 질서의 본질이 뭐냐? 그게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잖아요. 성막도 없는 거예요. 막 선지자가 막 그냥 막 제사장이 들어가는 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백성이 들어가고, 그건 성막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천막이에요. 질서가 없고 경계가 없는 건 성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모세가 못 들어가야 돼. 제사장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지 이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건설하고 있을 때는 제사장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막을 지는 것까지는 선지자의 역할인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막 다 지어졌잖아요. 선지자는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경계를 넘어서서 제사장이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경계를 넘어서서 선지자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 그럼 성막이 지어졌어도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제사장의 제사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성막된다라고 할 때, 거룩해진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모세가 못 들어가야 돼요. 사람마다 자기의 경계를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은 감당하고 내 역할이 끝나면 그대로 떠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갖은 고생을 한 끝에 마침내 성막을 완성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론이에요. 모세는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사를 보면요, 이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모세는 무너지고 아론은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왔어요. 근데 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여기까지 잘 끌고 와서 수고했어.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제 가나안 땅의 시대는 여호수아의 시대지 모세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뭡니까? 영적 질서를 봤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여호수아의 시대는 올 수가 없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려면 이제 모세는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무너져야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모세의 시대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과 구약도 보세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신약의 가장 첫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이 같은 시대에 공존할 수 있냐? 그게 안 돼요. 영적인 질서가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버티고 있으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빠져줘야 돼요. 일어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에서 반복되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운동이 뭐냐? 헤겔은 역사 속에서 정반합이 반복된다고 봤는데 구속사는요, 세워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성전이 세워진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이전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유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들어오잖아요. 가부장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무릇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지잖아요.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게 없이 영적이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너져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이 본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 뭡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속사의 영적인 질서를 보면요,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의 육신을 입지도 않았는데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육신 그대로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 땅 어딘가로 옮겨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뭡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하시야 왕 때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는 이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 깨지지 않는 질서입니다. 한번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요, 이제 땅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21장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아하시야 다음 왕이 여호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사라진 지 1년 정도 됐을 정도 후예요. 그런데 여호람이 극심하게 타락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의 이름으로 여호람에게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땅 어딘가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를 옮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리사의 시대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엘리사가 잠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엘리사가 세워졌다, 엘리야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왔다 다른 시대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자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건 부모님의 역할이 맞죠. 정말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날마다 근심 걱정하면서 아이가 아프면요 밤에 응급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자녀를 어엿한 성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녀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평생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효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내가 이제 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요,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이지 이제 자녀가 아니에요. 그 타이틀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남편 되고 아내가 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뭡니까? 부모가 빠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서 이제 부모는 빠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있던 이 교회에 그 외교관의 공사한 분이 출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아내분이 막 그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결혼을 했던 당시에 이 남편의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이분이 아들을 외교관으로 만들 때까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걸 포기했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이렇게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제 좀 효도를 받겠구나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 아들이 웬 처녀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아들이 나 때문에 외교관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장가를 간다고 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말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 키우느라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비행기는 네가 타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키운 건 난데 비행기를 타는 건 너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그 후로 내 아들 이러면서 포기를 못 하시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가 외교관의 아내로 살면서 외국으로 나왔으니까 견디고 살았지, 만약 한국에 그대로 살았으면 나는 분명히 이 남편하고 이혼했을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릇 성전이 된다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의 본질은 경계거든요. 그러니 자녀들이요, 내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자녀지 결혼하면요 자녀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효도가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영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남자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효자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되는 거예요. 왜 효자가 돼야 되냐고요?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좋지만 그게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이제 아들의 타이틀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 되고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질서고 경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질서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결혼했으면 두 사람이 고난을 헤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자꾸 부모님이 나서가지고 돈으로 뭘로 인맥으로 자꾸 고난을 해결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막 안에서 아론과 모세가 싸우는 거거든요. 왜 그러시냐 이거죠. 왜 결혼했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나서세요? 부부싸움을 한다, 놔두세요. 두 사람이 해결하게 왜 자꾸 부모님이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냐 이거죠. 성인이 결혼해가지고 이 가정을 이뤘는데 그게 바로 경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꾸 부모님들이 여전히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한다, 결혼했는데도 온전한 신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가 결혼했으면 간섭도 끝나야 되지만 도움도 끝나야 돼요. 끝난 거예요. 자녀들도 이제 그만 도움 받으세요. 그만.
왜 자꾸 부모 찬스 쓰려고 하냐 이거죠. 옳지 않아요. 여러분, 열매도 두 사람이 맺고 고난도 이제 두 사람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곳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계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 무너지고 세워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녀 아니에요. 남편이고 아내예요. 이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효자 효녀 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죠.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내 자녀는 아버지 되지 못하고 어머니가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계를 그어주셨는데, 아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그러합니다. 모세가 제사장 될 수 없듯이 여러분, 아내들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우월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복종의 태도와 언어로 나아가면 그 질서 안에서 남편이 제사장이 돼요. 아내들이요, 내 교만이 무너져야 남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결혼하잖아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세워져요. 그런데 또 남편이 머리가 됐으면 이제 아내를 막대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머리가 됐다, 그럼 이제 남편의 모든 육적인 욕구는 무너져야 돼요.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몸보다 내 아내의 몸을 훨씬 소중하게 지켜야 돼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요, 자기 인생을 버려야 돼요. 왜냐?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목숨을 내놓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결혼하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되는 순간 나의 모든 욕구, 나의 모든 꿈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1순위고 자녀가 2순위예요. 나는 3순위. 제사장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자아가 무너져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오늘도 복종하지 못하고 아내가 오늘도 그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여자가 머리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게으름이 무너지지 않았고, 남자의 그 정욕이 무너지지 않았고, 남자의 미련함이 무너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서가 없고 경계가 없으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오늘도 질서가 세워지고 성막처럼 되려면 오늘도 있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남자들이요, 무너져야 돼요. 육적 그 정욕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성들이요, 교만이 무너져야 돼요. 그 여자의 특유의 교만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남자가 제사장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세워지려면 무너져야 돼요. 오늘도 그것이 성막을 세우는 이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의 무너짐으로 질서를 세우셔서 각자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성막을 완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출애굽기에 정말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모세가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지막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성막에서 빠져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내가 만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경계와 질서를 지키면서 자신이 무너지니 아론이 세워지면서 성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아름다운 성막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내들의 교만이 무너지고 남편이 세워져야 됩니다. 남편의 정욕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가정이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막을 세우기까지 경계와 질서를 지키면서 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목장마다 아름다운 성막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잘 무너짐으로 잘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